굿모닝. 귀하고 복된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됨이 감사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종종 드라마를 보면 결혼하기를 원하는 커플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젊은 커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랑 될 남성이 신부 될 여성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신부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하도 반대가 심해서 몇 시간을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도 허락을 못 받았고 몇 차례 더 찾아가서 겨우겨우 승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원리는 주님 앞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과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세상은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오늘 보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때에 슬슬 준비했던 일들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한가운데다 세우고 모든 이들 앞에서 그녀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3, 4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들의 목적과 관심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란하게 하고 결국 고발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일을 꾸민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어쩌면 이 여인은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들자면요. 이 여인이 음행을 하는 현장을 어찌 저들이 알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여성이 음행하는 현장을 덮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물론 그 여인이 그동안에도 몸을 팔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알고 있었다면 사실이라면 왜 지금 고발을 하느냐 이거죠. 그때도 할 수 있었고 그 전번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 음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이 음행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설령 이 남성이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잘 도망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했는데 남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성은 의도적으로 잡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 여인은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릴 도구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한 영혼을 송두리째 고통에 빠뜨리는. 물론 저는 그 여인이 잘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계획된 범죄였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지요. 그저 나타나는 결과, 경제적인 가치, 세상적인 명예, 이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아끼십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누군가는 그 여인과 그동안 동침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다라고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는 거기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동안 그들이 범했던 죄들을 쓰셨다고도 해요. 성경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아끼시고 잠시 시간의 공백을 두셨습니다. 이에 몸이 닳아서 애가 탄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그러니까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까지요? 대답하실 때까지요. 말씀하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돌로 칠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공을 들여서 이 모든 사건을 준비를 했는데 정작 지금 시험 대상이 되신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니 속이 답답할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은 드러난 죄인,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가게 됩니다. 참 복음의 의미와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죄가 있으니 당연히 돌로 칠 수가 없겠지요. 군중들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 앞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떠납니다.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한 사람씩 둘러보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이 한 사람씩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그 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먼저 쳐라. 네가 그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그 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담긴 눈을 마주친 군중들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현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녀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사실 이 자리에 끌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음행하던 그 현장에서 잡혔고 남자는 지금 도망갔고 자기만 잡혀 있는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현장으로 끌려왔겠습니까? 이제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간음을 했고 그것도 음행하는 도중에 현장에서 잡혔는데 당연히 돌로 맞아 죽을 것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끝까지 무릎으로 남아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들어주실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며칠을 찾아가서 몇 시간씩 무릎을 꿇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두고 잘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잘 기억합시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간절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